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 기록의 6가지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록의 6가지 핵심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구절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몇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6가지 내용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대표적인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 때에 6가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성경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의 내용을 모르면 성경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인다는 것은 이렇게 보고 성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눈앞에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보인다,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보고 알았을 때 성경이 보이는 거고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읽어도 모르면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고 이 내용을 덮어놨는데 성경의 내용을 알면 그것이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말씀, 성경에 기록된 6가지의 핵심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 6가지의 내용을 적용을 시키면 성경이 이해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6가지의 내용을 모르고 성경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6가지의 내용을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 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자기 개인의 생각, 개인의 마음의 생각, 그 생각대로 풀 것이 아니니, 해석할 것이 아니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성경은 뭐예요? 예언서잖아요. 예언서. 그래서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을 구약,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기록된 신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 말씀이 성경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생각으로 쓴 거예요? 아니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뭐냐 대체? 성령의 감동.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나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싶은데 성령의 감동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뭐냐? 그래서 요한 1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은 진리니이다 했단 말이에요. 요한 1서 5장 7절에 보면 성령이 뭐다? 성령은 진리니이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성령이고 성령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은 곧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깨달으면 뭐예요? 감동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진리를 깨닫고 하면 감동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감동이 생겨요. 그럼 우리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이 내용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렇게 축도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부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성부는 하나님. 성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하고. 성령은 누가 말씀이라고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입으로만 그렇게 얘기하지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성령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이 뭐라고 배웠어요? 언제 성령이 말씀이라고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지.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말씀이라고 그랬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알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이 내용을 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 수가 있는 거지. 너만 수박 먹었냐? 나도 수박 먹었다 이거야. 그럼 수박 먹은 사람이 수박 맛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수박 먹었어요. 수박 맛 알아? 몰라? 알잖아요. 니들만 성경 썼냐? 나도 성경 내용 맛 봤다 이거요. 그럼 나도 성경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보였다는 것은 뭘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다 성령으로 보였잖아요. 성령으로 보여준 거예요? 말씀으로 보여준 거예요? 말씀으로 보여줬지. 성령은 진리, 진리는 말씀, 말씀은 하나님. 이게 지금 계속 연계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경이지, 성경.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말씀을 잘 보니까 그게 진리야, 진리. 자, 보이셨으니 성령은, 말씀은, 진리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큐피트의 화살을 쏘니 많이 막 그러지 않습니까? 큐피트의 화살을 쏘면 어디를 통과합니까? 가슴을 통과해요? 하트를 통과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큐피트의 화살을 또 이렇게 딱 쏘지 않습니까? 쏘면은 통과가 돼가지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하트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 성령은 또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진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것, 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통달. 통달이 뭐예요? 통달은 꿰뚫었다는 거예요. 꿰뚫었다. 꿰뚫었다는 게 뭐예요? 이 책을 통달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통달했다. 통달했다니까 막 저기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빵꾸를 뻥 내서 통달한 거예요? 아니면 이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고 이 책의 내용을 섭렵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통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깊은 것, 성경을 통달하려면, 성경을 꿰뚫어 보려면 뭘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통달하려면, 이 성경을 꿰뚫어 보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고, 말씀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이 깊은 말씀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니까 막 하나님 우리 남편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뭣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뭣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부도 좀 안 맞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달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막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살리는 것은 뭐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나님이 네가 부도 안 맞게 해달라고 하고, 돈 벌게 해달라고, 뭐 자녀들 출세하게 해달라고 하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줬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잘 되게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죽이는 것은 무엇이고 살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돈 벌게 하여 달라고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교회를 오셨습니까? 말씀 깨달으려고 오셨죠? 그럼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단에서 증거되는 귀한 말씀 증거될 때에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주여 제 형편을 아시지요? 우리 남편 직장 아니면 사업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위 부도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적인 것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 그 영을 깨달아야 네가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육신적으로 너한테 잘해주고 잘 먹여주고 편하게 해준다고 해서 네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생이 사는 날수는 정해져 있어요. 100년 넘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 육체는 100년을 못 사는 겁니다. 왜? 다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서 인간의 죄 때문에 120년을 넘지 못하는 수완을 하늘에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120년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12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길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서 120년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면 120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알면 120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제가 웃긴 얘기도 안 했는데 웃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살리려고 하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육신적으로 너희들한테 잘해주고 잘 먹게 해주고 하는 것은 120년까지밖에 못 누리는 것밖에 안 돼요. 120년이 지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허무한 것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무한 겁니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살려서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120년을 위하여 목숨을 걸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계산이 빨라야 돼요. 계산이. 성경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만들어주고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성경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그 120년을 위해서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율배반해서 깨닫는 귀한 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말씀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데 또 듣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들은 어렵죠. 그러니까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모르는 말씀은 모른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말씀도 지가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아는 척을 하는 거야.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자기가 아는 척을 해요. 아는 척을 하면서 억지로 풀어버려요. 억지로 풀어버리니까 천국 날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천국 날짜가. 그러니까 막 1992년 10월 28일 날 인간이 휴거한대요. 휴거. 막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갖고 교회 지붕 뚫어놓고 막 그날 저녁에 불러 하면서 막 하는 거 봤죠? 근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1987년 9월 14일 날 과천흥하고 서울하고 있는 그 남태령국에 거기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날짜를 발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날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천국 들어가는 줄 알고, 그리고 그 9월 14일 전날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나 이런 거 TV 필요 없고 쌀 필요 없어. 자기네 입던 거 쓰던 거 전부 다 이웃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왜? 천국 가서 그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근데 그날 천국이 안 이루어졌어. 다 거지된 거예요. 다 거지된 거예요. 성경은 억지로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봤으면 자기들이 억지로 풀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걸 봐도 그 교만을 누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감동이 있게 되면 성경을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패역한 자들에게는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기록이 된 거예요? 비유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천국이 허락된 자들에게는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야, 이게 왜 그러느냐? 패역이라는 것은 괴악하고 악독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괴악하고 악독하다. 그러니까 집안에 저 자식은 패역한 자식이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패역한 아이 보면은 그냥 정상이에요? 아니면 막 눈동자가 막 그 혈기에 차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죽일 것만 같은 그런 눈동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패역한 자식들이 그런 자식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하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뭐예요?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성경의 신약성경 사복음 있잖아요. 사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다 무엇으로 기록된 거예요? 비유로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비유로만 말씀하시지 실상으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야. 선생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11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가만히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락됐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쪽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축복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축복. 저쪽의 분들은 축복이요? 저주요? 저주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허락된 것 같아요? 그럼 허락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의 주인공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주인공들로 나타나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비유로 알아야 되겠어요? 실상으로 알아야 되겠어요? 실상으로 알아야 되는 거지. 실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24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비유를 베푸느냐? 어떤 자들에게 비유를 베풀으라고 했어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서 말을 해라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비유로 아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비유로 아는 자들은 전부 다 어떤 자들이냐? 패역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감정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패역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뭐 패역해요? 그냥 뭐 사는 거 남들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그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패역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패역한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보실 때 우리는 누구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누구 기준으로? 복은 누가 줍니까? 복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 입장으로 보면은 저 사람들을 저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저주하고 복 주는 것은 누구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지 내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나한테 밥 잘 사주고 용돈도 가끔 찔러주고 어디 좋은 데 데려가고 그러면 그 사람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누구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 눈으로. 그런데 저쪽에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나 밥 사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더러운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나 밥 사준 사람 더러운 놈이란 말이야. 그럼 더러운 놈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나한테 잘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그 관점과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좋은 사람이면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밥 안 사줘도 나 좋은데 안 데리고 가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봐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이것 무엇을? 여기에 집중하셔야지. 자꾸 규제 쳐다보시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무엇을?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성경 말씀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뭐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비사로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했지만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다시는 비사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사실대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기 전에는 자기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밝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기 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인간의 눈을 다 덮어놔요. 우리가 지금 본다고 보는 것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줬을 때 보는 것이 진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의도인지 여러분들 잘 계시죠.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서 살잖아요. 근데 한 40년 살았어. 살고 나서 제대로 부부싸움 한 거야. 그때 하는 소리가 뭐래요? 너 그동안 사람 잘못 봤어. 너 그동안 사람 잘못 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너 그동안 잘못 봤어. 그동안 누구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보고 사는 거예요? 잘못 보고 사는 거예요?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기 전에는 성경을 다 덮어놨기 때문에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는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다시는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밝히 알려준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알기 싫어도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학창시절에 학생들, 여고생들 있잖아요. 여고생들 막 중학생들 뭐 립스틱 바르고 싶어가지고 막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빨갛게 파랗게 막 바르고 다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바르고 싶었으면 그렇게 하고 다니겠어요. 근데 바른 게 예뻐 보여요? 아니면 그냥 고추장 발라놓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 20이 지나고 31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눈 감고 발라도 그렇게 이쁘게 바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가 됐기 때문에 뭔가 바르는 것도 능수능란하고 아름다움을 알고 뭔가 이런 것을 풍길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제때 자기 철에 맞게
자기 형식에 맞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생기고 그런 게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봐줄만 한 거야. 근데 그냥 너무 어린 나이 하다 보니까 잘 안 어울리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도 이와 같은 겁니다. 때가 돼서 때가 되기 전과 때가 되고 난 이후와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라고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래서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성경은 빠진 것이 없는 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다? 빠진 것이 없는 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책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요. 자세히. 대충 봐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지. 자세히 보다 보니까 보면 볼수록 알 수가 없는 책이 성경이에요. 건성으로 보면 알 것 같아. 근데 자세히 보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묘한 책이라니까요. 근데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빠지질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시계 있잖아요. 시계. 시계가 부품이, 시계, 전자시계 말고요. 이 시계, 아날로그 시계 있잖아요. 치크치크치크치크 하면서 가는 시계. 이 시계가 그 수없이 많은 부품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가 빠지면 시계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짝을 찾아야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품이 빠져버리면 그 성경이 해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짝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분필의 짝은 지우개, 그 다음에 연필의 짝은 칠판, 이런 겁니다. 남자의 짝은 여자. 뭐 고무신의 짝은 뭐예요? 고무신 짝의 짝은 뭐야? 자, 고무신도 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짝은 뭘까요? 슬리퍼인가? 자, 이런 겁니다. 육가락도 다 짝이 있는 거고, 다 그래. 남자와 여자, 수컷과 암컷, 이런 거 짝이 있어야 어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조화에 맞게, 수컷이 있으면 암컷도 있게 하고, 서로가 만나서 생산하는 것도 다 그 천지 만물의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컷과 암컷이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잘났다고 나는 시집 안 가, 장가 안 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륜을 역행하는 겁니다. 역행.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를 지었단 말이에요. 남자만 지었어요? 여자만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칭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사람이지, 여자만 있으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만 있으면 그것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을 때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른들 옛날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4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장가를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너 언제 사람 구실할래?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은 사람인데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 혼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을 안 하니까 사람 구실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구실도 못 하는 건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잘 말의 이치를 잘 깨달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에 진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부님들 계시잖아요. 신부님들. 사랑 구실해요? 못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요. 사랑 구실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사람이면 사람이 아니에요. 수녀님들 있죠. 수녀님들. 수녀도 지금 사랑 구실하고 살아요? 사랑 구실 안 하고 살아요? 사람이면 사람이 아니에요. 저 절에 가면 스님들 계시죠? 사랑 구실하고 삽니까? 사랑 구실 못하고 삽니까? 우리가 말씀적으로 엄밀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칭하셨다. 창세기 5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되려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을 때 진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번성하고 생육하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 네 가지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복을 왜 줬느냐? 생육하라는 건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라는 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만나야 생육을 낳아서 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번성해라. 번성. 하나만 낳으라는 거예요. 번성하려면 몇 개를 낳아야 돼요? 나도 이만저만 낳는 게 아니야. 막 번성 가득하게 낳아야 돼. 가득하게. 그런데 뭐 아들, 딸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아들, 딸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건 다 옛날 얘기지. 옛날 얘기.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안 맞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충만하라. 충만하라는 거 뭡니까? 우리 교회에 충만하라. 지금 충만해요? 부족해요? 부족하잖아요. 여기에 가득 채웠을 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이라고 하는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그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정복. 인간보다 뛰어난 게 뭐 있어요? 짐승? 사자가 힘이 세고 호랑이가 이빨이 막 무시무시하고 해도 사람 옆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호랑이가. 인간 옆에 있으면 모든 짐승들은 인간이 사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짐승들은 다 죽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이 힘이 세고 뭐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인간들이 사는 이 테두리에는 그 짐승들이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개는 이상하게 팔자가 좋아가지고 집구석에 들여가지고 집에서 키우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개 팔자가 무슨 팔자? 그래서 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아놓은 그 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22절입니다. 그 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성을 말하고 있어요. 성. 그 궁성에는 씨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이 씨랑이라는 것은 사나운 짐승을 말하고 있어요. 여우, 늑대, 뭐 승냥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나운 짐승들. 그 짐승들이 그 궁성에는 씨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화려한 전. 이 전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성전. 이 성전에 화려한 전에 성전에 들깨가 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짝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실상으로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이 다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 짝을 하나님이 입이 그것을 다 모으셨고 그 짝을 다 잊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건성으로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그걸 다 찾아낼 겁니다. 왜? 그 궁성에는 씨랑 사나운 짐승이 부르짖는데 화려한 그 성전에서는 들깨가 울 것이다. 들깨가 대체 뭔데 하나님의 전에서 울게 되느냐 이겁니다. 자, 우리 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안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을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 밖에 있을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개들과 술객, 요술쟁이들, 마술 부리는 사람들, 행음자들, 음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살인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다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다 사람을 말하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 개란 말이에요. 개. 이 개가 대체 뭔데 개가 성 밖에서 있게 되고 성 밖에서 울부짖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개의 실상을 우리가 짝을 통해서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개들은, 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욕심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개의 실상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개의 실상이 나왔잖아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뭐다? 몰각한 목자들이다. 그래서 성경에 개가 나오면 그 개는 실상의 개로 봐야 돼요? 몰각한 목자들로 봐야 돼요? 몰각한 목자들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 개는 개만 나왔다 하면 전부 다 뭘 갖다 붙여야 돼요? 몰각한 목자. 목자를 갖다 봐요. 그러니까 몰각한, 목자는 목자인데 몰각이라, 몰각. 떨어질 몰, 깨달을 각. 깨달음에서 떨어진 목자. 목자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에서 떨어져야 되겠어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목자가 돼야지, 깨달음에서 떨어진 자가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그런 목자들이 무슨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노릇하고 있어요? 개 노릇하고 있어요? 개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개 노릇. 자, 그래서 그런 개들을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그 개를 따라다녀야 되겠어요? 개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했느냐? 빌립보 3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 삼가하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얘기. 조심하라. 그러니까 누구를 조심하라? 개를 조심하라. 멍멍 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몰각한 목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몰각한 목자. 여러분들, 이 실상의 개를 조심하지 못하면 걔한테 한번 물리면 그만이야. 걔한테 한번 물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개 조심 안 해가지고 몰각한 목자한테 한번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몰각한 목자한테 한번 물려봤습니까? 몰각한 목자한테 안 물려봤구나. 물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물려봐야 정신을 차려요? 아니면 물리기 전에 조심해야 됩니까? 물리기 전에. 자, 몰각한 목자한테 물려버리면 영혼이 파괴됩니다. 영혼이 파괴되고 자기 정신이 파괴되고 자기네 집에 있는 재산 다 갖다가 바치게 되고 자기 몸 망치고 시간 망치고 완전 폐가망신하는 거예요. 몰각한 목자 잘못 만나면. 그런 사람들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를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개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짓 목자들, 몰각한 목자들은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성 밖에서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목자를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그런 목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여우가 나온다면 여우. 이 여우는 또 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자,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여러분들 여우 잡아보셨어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여우는 실상의 그런 여우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짝을 찾아보면 돼. 이 짝을 찾아보면 이 여우의 실상이 나오게 돼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세히 봐서 그 여우의 짝을 찾으면 여우의 실상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 같다? 여우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여우로 비유한 겁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여우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우는 여우인데 어떤 여우냐? 우매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왜? 본 것이 없어.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 사람이 자기 심령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예언하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말하면서 자기 심령을 따라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 그건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우매한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곧 황무지에 있는 여우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여러분 저 갈멜산에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저 청계산에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저 계룡산에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땅굴 파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금은 그런 능력을 받는 그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안 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60년, 70년, 80년대에 능력이 임하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꽃이 피는 시대가 왔다. 꽃 피는 시대. 꽃 피는 봄이 오면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가 꽃이 피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막 방언 터지고 막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병 환자들 있잖아요. 환자들 병 고치고 싶어서 청계산 가고 갈멜산 가갖고 막 기도원에 가서 그 목사들 막 안수 받으면 병이 낫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슨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 있잖아요. 그럼 그 병 고치려고 그 기도원을 찾아간단 말이야. 그럼 막 가서 기도원에 가서 그 목사 안수 받으면 병이 나요. 진짜로 난다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여러분들 어디 아프면 기도원 갑니까? 병원 갑니까? 병원 가는 게 빨라요? 기도원 가는 게 빨라요? 옛날에는 병원 가서 못 고쳤어요. 못 고치니까 다 어디로 가느냐? 기도원을 찾아가는. 기도원 가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려.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있는 그런 목사들이 와가지고 안수해주면 그 병이 나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능력의 하나님, 병 고치는 하나님, 나한테 능지 못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서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시대였고, 꽃 피는 시대였고, 지금은 그 꽃이 다 떨어지고, 기독교의 꽃이 다 떨어져요. 꽃이 다 떨어지니까 사랑이 있어 없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왜? 지금은 음식 나눠 먹고 사랑을 주고받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무엇을 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깨닫게 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야 꽃이 떨어져야 뭐가 생겨요? 아름다운 본질의 열매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독교의 꽃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열매 맺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받는 그런 자리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우는 실상의 여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매한 선지자,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를 가리켜서 여우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집안에도 여우 있잖아요. 집안에도 여우. 그 조그만 손녀가 막 노래를 잘 불러.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없을 때 불러. 야, 너 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그러니까 그 여우 같은 게 뭐라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최고! 그러잖아요. 또 이제 할아버지 없을 때 할머니가 물어봐. 야, 누구야? 너 할아버지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최고지!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둘 다 있을 때 이제 또 물어봐요. 너 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아까는 할아버지가 좋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여우가 또 뭐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그거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 여우 같은 년. 이게 여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진짜 여우예요. 여우를 비유한 거예요. 여우를 왜 비유했느냐? 여우는 둔갑을 잘해. 둔갑을. 여우는 둔갑을 잘해요. 꼬리를 감추고 여우는 꼬리가 있어요? 없어요? 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꼬리를 감추면 여우 같아? 여우가 안 같아? 여우가 안 같아요. 꼬리가 보이면 그때 여우의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여우는 둔갑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기묘하게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둔갑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 그 선지자를 성경은 여우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헤롯이 인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까 여기를 떠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저 여우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우는 누구를 말한 겁니까? 헤롯이 여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여우로 비유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비유로 기록된 말씀들이 있어요. 자, 우상도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실상의 그런 우상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그런 자들을 우상화시킨 그런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3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만. 자,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6가지의 비밀이 있는데, 첫 번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음으로 성경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말씀을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려줌으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짝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개짝은 뭐예요? 개의 실상은 뭐예요? 몰각한 목자. 여우의 실상은 뭐였어요? 우매한 것을 예언하는,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선지자. 그것이 바로 여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6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존귀한 자들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큰 구원의 판열에 축복을 누리시는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